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심이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네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들을 다 이루니라. 이 만물이 모든 체마함이 모든 군대들입니다. 직역하자면은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완성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이 완성되니라는 뜻인데 이 완성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배치만이 다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구성 요소 그리고 땅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또 각각의 그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땅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복과 다스림 여기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군대들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 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네들과 전쟁 이렇게만 연상하기 쉬운데,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일처럼 이방인들과 싸웠어요. 또는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들은 신약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성경에서의 전쟁이 뭐냐 하면은 신약성경의 예표요 그림자인 겁니다. 실체가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인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그의 죽으심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죄는 무슨 죄냐 하면은 하말티아입니다. 역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에 대하여 이 말씀은 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은, 예수의 죽으심은 죄 안에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수가 죄가 있으신 분이니까 아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말티아를 역격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죄 안에서입니다. 죄 안에서. 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서 예수가 죽으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죄 안에서 죽으심이 두 번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를 두 번 다시 또 죽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두 번 죽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하나님 안에서 살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각자 자신을 죄 안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각자 한번 자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는 뭡니까? 다 멜레 히몬이니까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불의의 병기로 불의가 뭡니까?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드러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산 자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는 살아있는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사함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함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무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지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말씀으로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 자신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거룩한 상태가 된다.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지 거룩하지 못한 자들, 곧 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 죄의 상경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죄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싸움이요, 두 번째로는 그 내 자신의 싸움에 대하여서 이긴 자가 되었다면은, 과거의 나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없이 해주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콜체밤, 모든 군대들입니다. 모든 군대들이 다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이랬는데 육체 안에서 행하나 이렇게 됩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경관 요새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면은 이 경관 요새 또는 경관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자신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관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관성을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경관성을 파괴하고 때려 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려 부시기를 원할 때 내가 놓아버리면은 파괴되어지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성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내가 쌓아놓은 내 이 경관성을 놓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고 스스로 허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고 스스로 허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허물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견고한지, 나에게 내가 요새처럼 쌓아놓은 성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아집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견관치인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파괴해야 나에게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가 누굴까? 내 속에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가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뭘까요, 여러분? 의의 갑옷입니다. 곧 말씀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이 술이 맥주,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이 그런 술이 아닙니다. 술이라고 하면은 포도주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취해서 있는데 나 혼자 취하지 말고 알려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표면으로, 문자로, 글자로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셔야 되는데, 원문을 볼 수가 없으면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에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구독을 누르고 이 말씀이 지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로 사라져서 구원의 하나님의 군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다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랬습니다. 바로 빛의 갑옷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싸우는 병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육신의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병기가 뭔가 하면은 육신의 모든 요소들을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랬습니다. 평화하라. 이 평화하라는 단어가 에이레넨인데 이 에이레넨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거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걸 누가 주는가 하면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그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된다. 그것이 에이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뭡니까? 사상, 이념, 철학 모든 관점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똑같다 한다면은, 또는 목적이 똑같다 한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양한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성격이 틀려야 됩니다. 똑같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양성이 없다면은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험난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평화하다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가 지체로서의 모든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구성 요소들이 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의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이르는데 누구의 머리입니까?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가 추릴 때에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시우라. 그리하면 이 행위 자체가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나를 해코지 하는 자들이 스스로에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뉘우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악에게 실패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모든 군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에서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절의 그 날의 빠요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뭔가 하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빠요음입니다. 빠요음은 직역하면은 그 날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전치사가 접두되어 있고 관사까지 접두돼서 빠요음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날이 아닌 아주 특별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빠요음을 우리는 안식일이다 또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안식일이나 주의 날이 아닌 그 이상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빠요음. 그 날 안에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마오르입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켰는데 이 낮이 뭔가 하면요 하욕입니다. 욕. 날이라는 단어를 낮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원문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를 안 보면은 낮이다 하니까 했던 이 낮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날이라는 겁니다.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날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랬는데 이 주가 뭔가 하면 빠욤입니다. 빠욤 날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이 빛이 뭡니까? 오루입니다. 오루입니다. 어두움은 호세크입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광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명에서 큰 광명은 해를 낮을 주관해야 되고 작은 광명은 밤을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들이 목적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충실히 수행을 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광명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광명은 어떠냐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명의 근원이 뭔가 하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 광명이라는 말입니다. 달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명들은 빛의 영향력을 받아서 광명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신 목적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8절은 창세기 2장 2절의 빠욤 그 날 안에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8절의 주 야와 빛과 어두움은 창세기 2장 2절에 그 날을 위해서 빠욤을 위해서 나누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명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광명들이 임무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빛까지 가야 되는데 빛까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접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한다면은 빛의 존재가 안 되었다면은 반드시 광명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빛이 발광체로 내가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었다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반사체로 비춰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그 역할까지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정이 되었다면은 나는 해로서의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그 목적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라고 수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아샤로만 되어 있습니다. 만들다입니다. 지으시다 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지으시다라고 번역한 것이 야차르입니다. 토기자기가 질그릇을 빚을 때에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원어로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 시편 136편에서는 만들었다, 아사했다고 하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볕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한 마음으로 광채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낮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빠용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6절을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그 날에 빠요미니까 그 날 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이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니까 약속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이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8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를 그 날로 지정하셨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전을 꼭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빠용 꼭 윤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안식과 직결이 되고 빠용 이 날이 거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빠용이 그날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에 빠용 그 날은 거룩한 날이고 빠용 이 날은 안식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빠용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안식날 나는 거룩한 날이 되었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켰어.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들의 삶의 대상은 첫째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삶 그리고 육적인 모든 요소를 끊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내가 되었다면 과거의 나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